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시편 88편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88편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님 인자와 공의를 베푸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인자와 공의를 베푸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캄캄할 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미움의 대상도 되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다 떠나게 만들고, 거기다 더 답답한 것은 갇힌 자같이 친구들과 교제가 딱 끊어진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연락을 하고 싶어도 궁금해도 지금까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래도 어찌 지내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고립돼서 내가 마치 갇힌 자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나를 딱 한 곳에, 그냥 외진 곳에 딱 가둬버린 거. 캄캄한 감옥. 그 옥살이가 따로 없어요. 내가 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저 친구도 떠나가고 거기다 나를 미워하고 그 친구들하고 교제도 단절되고 그냥 뚝 끊어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심신이 피곤하고 너무나 곤해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이 새했어요. 침침하고 어둡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너무나 버거우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안압 같은 것까지도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실비축까지 터지고 막 이 스트레스에 이 곤고함에 이 자기만 가지고 가야 되는 이 고립된 심정, 답답하고 캄캄한 이 처지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시력을 잃을 정도로 침침하고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두 손까지 들고 주님, 내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두 손 두오니 주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11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신을요 사망한 자 무덤에 있는 자 흑암 중에 그 이짐의 땅에 있는 자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덤이 따로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죽은 자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 전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곧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찬양을 받으시렵니까?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역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곤란한 중에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그랬어요. 매일 주를 부른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매 순간 날마다 계속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 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하나님 죽기 전에 도와주세요. 11절에 주님 정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하나님 죽은 자의 영이 일어나 찬송하게 하시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또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이 수월 캄캄한 중에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안고를 아시잖아요. 나의 처지도 아시잖아요. 나의 공고함도 아시잖아요. 나의 답답함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자의 심정과 같이 그렇게 곤고한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의 의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여러 날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지금이 세월이고 지금이 감옥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처럼 두 손 들고 더욱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은 이 처지 가운데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니 인자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심으로 내가 인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구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이든이라는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하이든은요 음악가였어요. 유명한 곡을 작곡하고 작곡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피아노를 치고 어느 정도의 음악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교육인들은 초등학생만 나와도 이 하이든을 압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 저명한 예술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저명한 음악가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천재주신적인 예술가라고 해서 고민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의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화두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민이라는 제목과 고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경제적인 고통, 고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 고통,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이 예술인 안에서의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예술이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 경제적인 고통. 여러분, 예술은 위대하지만 어때요? 가난이 오잖아요. 이 예술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이 예술가가 너무 가난해서 특별히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오히려 작품이 뜨면은 저작권을 받으면서 정말 대를 이어서 그렇게 부를 유지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배고픈 것이 예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배고픔이라는 고통 또한 거기에서 오는 번민, 고민 거기다가 또 작품이 잘 써주면 되는데 작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죠. 그래서 자마다 나는 이렇게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많이 먹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색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군요. 저는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하이든 차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독실한 신앙인은 하이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작은 골방에서 그리고 그 골방의 기도실로 저의 고민과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 또 고민이 시작될 때 배고픔과 어려움이 올 때 저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곳에서 작은 빛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이든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가장 소극적인 방법. 글쎄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결이 돼. 사람을 찾아가든지 뭔가 특이한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런데 이 소극적인 방법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공의 안에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거든요. 저 여러분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는 괴롭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보며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과 고민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심사를 내려놓으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나갈 때는 빛이 쭉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날, 죽을 것 같은 현재, 번민과 고민과 고통, 슬픔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이때 두 손 들고 부르짖으오니 주여,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공의로 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사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비밀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